안녕하세요. 마음을 맑히는 시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깊은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은 나의 일부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빚이다. 전생의 약속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 약속 속에는 사랑도, 배움도, 깨달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인연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실. 왜 내 자식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나는 늘 사랑하면서도 상처받을까? 혹시 이런 생각 당신도 해본 적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빚이다. 그대가 갚아야 할 전생의 약속이다. 그 말은 두려운 예언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인연의 비밀을 풀고 어떻게 이 생에서 그 빚을 평화로 갚는 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없는 만남은 없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번 생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윤회 속에서 서로에게 베풀고 상처 주고 다시 만나며 이어져 온 깊은 영혼의 빚입니다. 어떤 자식은 은혜를 갚기 위해 태어나고 어떤 자식은 원망을 풀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따뜻하고 어떤 인연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또한 은혜로 바뀔 때 그 인연은 완성된다. 자식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을 마지막으로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당신의 전생이 보낸 마음의 부채입니다. 그 빚을 원망이 아닌 자비로 갚을 때 그 인연은 빛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닫는 순간 괴로움은 멈춘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 아이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는 이 아이에게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결국 내 마음의 미완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해하지 못한 마음이 인연으로 다시 온다. 즉, 우리가 전생에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 풀지 못한 사랑, 남겨둔 미움이 이번 생의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업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은 오래된 마음의 상처를 보고 오래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제 아버지를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노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미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 한마디에 제자는 울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결국 자신이 놓지 못한 감정이 괴로움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인연은 결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연은 나 자신을 깨닫기 위한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통해 배우는 것은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해의 사랑, 그리고 내려놓음의 사랑. 자식은 그 사랑이 어디까지 닿는지를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시험도 깊어집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대의 영혼은 한층 더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품는 자는 세상을 품는 자다. 부모의 마음이 자비로 채워질 때 그 자비는 자식을 넘어 세상으로 번져갑니다. 그러나 그 자비는 결코 희생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이해와 평화에서 옵니다. 그대가 자신을 탓하며 나는 부족한 부모다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조차 자식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순수할수록 아이의 인연도 맑아진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의 업을 자극하고 부모의 평안은 아이의 운명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걱정보다는 믿음을, 두려움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인연의 빚을 복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업의 불을 꺼뜨립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수록 나는 그 아이를 통해 나의 전생을 본다. 이 말의 뜻은 지금의 고통은 갚음의 과정이지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곧 업을 녹이는 일입니다. 그대의 인내와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인연은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전생의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업을 녹이고 감사는 복을 만든다. 자식에게 화가 날 때, 그 아이의 행동이 마음을 찌를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나의 부처다. 나를 깨닫게 하러 온 스승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 아이의 인연은 빛으로 변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랑과 용서가 다음 생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원망과 미움이 다음 생의 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 인연을 이해로 바꾸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바로 전생의 빚을 갚는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당신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갚은 빚은 더 이상 빚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선물이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자비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 자비가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짐이 아니라 길이다. 우리가 업이라 부르는 것은 결국 배움의 흔적입니다. 자식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성격, 나의 불안, 나의 화, 그 모든 것이 업의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라. 그 괴로움이 그대를 깨어나게 하리라.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나 자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 아들은 저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대의 미움을 자비로 바꾸기 위해 온 부처다. 그 순간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 미움의 인연이 깨달음의 기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갚아야 할 죄가 아니라 배워야 할 과제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반복되는 문제는 사실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유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바라보아야 할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대개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그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만 불행이 끊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더 빨리 깨닫기 위해 세상이 그대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업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깨어남으로 이끄는 손길입니다. 지금의 시련이 힘든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아직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갈등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두 영혼이 서로에게 남겨둔 숙제입니다. 전생에 주지 못했던 이해, 받지 못했던 사랑, 그 모든 것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인연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자비로 감싸면 복이 되어 자란다. 자식을 통해 드러나는 업은 결국 부모가 먼저 놓아야 할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대가 이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때 사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제 안의 고통은 당신의 그림자예요. 이제 함께 이해해 주세요. 그대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미 업의 절반은 녹아들고 있습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부모의 업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러니 자식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 자식을 바꾸려는 순간 그 업은 다시 굳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마음을 바꾸면 그 업은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대가 분노 대신 자비로, 한숨 대신 감사로 바라볼 때 그 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해하면 자유로워진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평화로 이끌기 위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 인연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바로 당신의 깨달음의 문입니다. 이해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자비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녹이는 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순간의 불이지만 자비는 영원의 빛이다. 당신이 그 빛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가 자식의 운명을 밝힙니다. 업은 두려움의 이름이 아닙니다. 업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인연의 기록입니다. 그대가 지금 자비를 배우고 있다면 이미 그 업은 소멸의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고통은 나를 깨닫게 하는 부처의 목소리다. 그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해탈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푸는 것이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이젠 이 아이와 인연을 끊고 싶어요. 하지만 인연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도망쳐도 다시 만나고 미워해도 다시 엮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인연 안에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판단만 하면 업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매듭은 서서히 풀립니다. 이 아이와 나의 인연이 자비로 맺히게 하소서. 이 업이 이해로 녹게 하소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부처님께 닿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인연을 묶고 이해는 인연을 푼다. 세상에서 가장 끈질긴 인연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입니다. 헤어질 수도 완전히 잊을 수도 없는 관계. 그것은 단지 피로 이어진 인연이 아니라 마음의 빚으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쳐도 마음은 늘 돌아갑니다. 멀어져도 생각은 이어집니다. 그 인연은 아직 배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평화를 만든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제 지쳤어요. 더는 이 관계를 이어갈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 지치지 않았다면 그 인연은 아직 배우는 중이다.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사랑의 넓이를 배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랑은 달콤한 순간만이 아니라 때로는 괴로움 속에서도 자라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아들과 더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매번 싸우고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 인연을 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인연은 칼로 자르는 실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으로 맺은 매듭이다. 매듭은 자르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평생 아들과의 관계를 끝내야 할 문제로만 봤지만 그날 이후 이해해야 할 인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말보다 마음을 들으려 했고 서로의 상처보다 의도를 보려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인연의 매듭은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고통은 서로를 바꾸려는 욕심에서 온다. 즉,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그 괴로움을 녹입니다. 자식을 향한 진짜 사랑은 그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인연은 깊어지고 이해 속에서 업은 사라집니다. 인연은 언제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풀립니다. 오늘도 혹시 자식과의 관계가 힘들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이 아이를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의 영혼이 겪는 배움을 존중하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결심이며 자비의 선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고요히 깨어나는 순간 인연의 실은 이미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사랑의 완성이고 용서는 인연의 끝이다. 이해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용서하는 순간 그대의 인연은 자유로워집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던 말들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 따뜻한 침묵이 찾아올 때 그 침묵 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뭅니다. 인연을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연이란 결국 나를 깨우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나를 보고 내 안의 어두움을 비춰볼 때 그대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미워서 끊으려는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만 이해로 풀린 인연은 다시 묶이지 않는다. 그대가 이해의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볼 때 부처님은 그 마음을 보고 미소 지으십니다. 그 미소가 곧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자식을 통해 부모는 스스로를 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며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다. 자식이 화를 내는 이유는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방황하는 이유는 부모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고요하면 자식은 그 고요함 속에서 안정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닦으라. 내가 평화로워지면 그 평화는 파도처럼 아이에게 번져갑니다. 부모의 깨달음이 자식의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을 맑히십시오. 그 맑음이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전생의 빚을 갚는 가장 쉬운 수행, 감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불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전생의 빚을 복으로 바꾸는 주문입니다. 이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해탈의 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머물지 못한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업을 녹이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한마디가 전생의 빚을 덜어내는 불씨가 됩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나를 힘들게만 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감사는 고통을 덮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로 바꾸는 지혜의 문입니다. 그대가 자식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업보다 라고 느낄 때 그 순간이 바로 감사의 수행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아이가 내 삶에 온 이유가 있겠지요.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 그대의 내면에서 묵은 응어리가 녹아내립니다. 감사는 업을 녹이는 불이자 인연을 빛으로 바꾸는 향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행한 사람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가진 것에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감사를 배우는 자는 불행 속에서도 복을 본다. 감사는 세상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아이가 내 뜻과 달라도 그래도 이 아이가 내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인연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감사는 받음의 언어가 아니라 주는 언어입니다. 감사를 말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세상에 복을 베푸는 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더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받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세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보세요. 그 마음이 바로 전생의 빚을 덜어내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화를 녹이고 원망을 자비로 바꿉니다.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될수록 인연의 고리도 부드럽게 풀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자식의 반항에 마음이 상했고 기도 중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기도문을 바꿨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제가 참된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그 기도를 올린 지 며칠 뒤 신기하게도 아이와의 대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제멋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의 근원이요, 불평은 업의 뿌리다. 감사하는 부모의 집에는 고요한 평화가 머무르고 그 평화는 자식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감사는 전생의 빚을 갚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돈도 노력도 수행의 깊은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그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한 번만 외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 삶에 감사합니다. 그 세 문장이 바로 업을 녹이는 주문입니다. 감사의 불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태우지 않지만 내 마음의 어둠은 반드시 밝혀줍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곧 부처님의 선물로 변할 것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읊으세요. 이 아이가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안하길. 제가 이 인연을 이해로 갚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그 순간 부처님은 이미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식은 빚이 아닙니다. 사랑을 배우기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감사로 갚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깨달음은 자식의 복이 되고 이해와 감사는 전생의 빚을 갚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오늘 당신의 고요한 기도가 당신의 자식에게 평화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등불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